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저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제 백중기도를 해서 이렇게 나한테 득이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득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득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한테 득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죠. 아, 나한테는 좀 내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마음의 평온을 얻든 뭐 재물의 이익을 얻든 건강에 도움을 얻든 뭔가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이죠. 내가 백중기도를 하는데 가족에게 도움이 돼. 이런 백중기도를 잘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백중기도를 하는데 가족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러면 백중기도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그 기준은 참 어렵죠. 예를 들면 나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 거사님은 말려. 절에만 갔다 오면 화내고 짜증내. 막 욕을 해. 그러면은 절에 다니지 말아야 되나? 이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절에 갔더니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 그러면 절에 다니지 말아야 되나?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불편해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안이 더 평화로워지고 거사님도 이렇게 절에 다니는 걸 좋아하게 되고 같이 다니기도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를 끼친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내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절에 다니고 또 백중기도를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내가 평온해, 우리 가족이 행복해, 내 주변의 도반이나 친구나 이웃들도 평온해.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백중기도가 그렇게 정말 될 수 있나 했을 때 백중기도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백중기도는 조상기도다. 뭐 우리 조상을 천도해야지. 근데 우리가 조상 천도라는 말은 벌써 이제 이 세상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조상 천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내가 절에 다니는데 우리 조상님 천도하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갑다. 우리 어머니가 참 잘 살고 계시는갑다. 이거랑 통해야 되는데 나는 조상 천도를 위해서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조상 천도라는 말이 무속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무속하러 다니네? 무속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무속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무속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살도의 길로 가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는 오염돼 있어요. 이미 스님들도 출가한 스님 이러면 스님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 야 대단하신 스님, 훌륭하신 큰 스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인 하면 한꺼풀 이렇게 조금 꼬나보는 이렇게 조금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죠. 무속은 이게 이제 지났어, 그거를. 스님들은 점점 이렇게 좀 꼬나보는 이런 걸 좀 종교인 하면, 목사님 하면 우리 똑같은 거거든요. 목사님 하면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널리 뭐 이렇게 그 하늘의 뜻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목사님 하면 느낌이 어때요?
아니 뭔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스님 하면 아직도 좋은 생각이 든다고. 근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스님 이러면 스님이 무슨 스님 중이지.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제 무속하면 무슨 죄인 취급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이제 못난이 취급받는 것처럼 많이 편견이 씌워져 있어요. 또 무속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푸닥거리라는 푸닥이라면 좀 그래 구슬하고 굿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굿이라는 것도 본래 의미는 조상님들을 위로해주는 넋을 기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굿한다 이러면 우리 엄마 빠졌어 세상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뭐 이렇게 굿이라는 말, 무속이라는 말도 벌써 사람들에게 뇌리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상천도도 비슷한 부류로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조상천도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열심히 해. 저야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조상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참 많다.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은 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들은 생각하기 엄마 좋으려고 다니는 거지 뭐 아빠 좋으려고 다니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어떤 젊은이들은 부담스러워. 나 때문에 그렇게 절하거나 고생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절에 가서 돈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왕에 절에 다니는 거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우리 엄마 정말 우리 부모님은 진짜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경전 독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강력하고 위대합니까? 이 가르침을 매일 아침마다 독송하고 명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마다 가가지고 자선 탁 참선을 하고 그 다리꼬고 탁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탁 하고 절이라고 하지 않고 명상센터, 메디테이션 센터에 다니고 우리 그 어디 삼산에 메디테이션 센터, 명상센터가 있어. 그래 우리 부모님이 명상센터에 딱 가가지고 명상 마스터한테 명상 지도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항상 늘 믿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늘 해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럽다. 아이들이 그럴 텐데 절에 가가지고 천수경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참 저는 그런 메디테이션 센터보다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명상 멘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방법도 훌륭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독송하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성스럽게 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비교적 사실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온다라는 것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은 100명 중에 20명, 30명 할 수 있다고요.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명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미지가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그냥
거기에 왔다 갔다 절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것만으로는 주변에게 감동이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절에 다니는 내 친구가 참 너무 훌륭해 라고 했을 때 훌륭하고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인격이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이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인격하고 서로 비례할까? 어느 정도는 비례하다가 나중에는 안 비례해요. 기도 양이 많아지면 나의 인격이 더 좋아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인격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인격이 더 독해질 수도 있어요. 뭐 그야말로 빠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에 빠지면 그것만 알게 되면 그러면 만날 때마다 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 금강등에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전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독을 품지 않았지만 그게 독한 거예요. 이제 아들에는 아들에게 맞게 말을 해서 상호 교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래야 된다라고 내 생각을 전가를 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아들의 수준이 불교를 모르고 불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나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불교에 엄마가 너무 심하니까 막 아이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든 오히려. 부처님 말씀 듣기 싫어 이제. 절에 간다는 게 보기 싫어 이제. 너무 거부감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응을 잘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인격이 더 좋아지려면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경전을 늘 독송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적 지식, 또 사회적 지식, 또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과학적 지식, 금융적 지식, 뭐 이렇게 법적인 지식, 이런 세상에 많은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것은 저 사람 너무 좋아라고 했을 때 착해서 좋아라는 거 하면은 착해서 좋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착하기도 하지만 똑똑하기도 해. 스마트하기도 해. 그분은 참, 좀 중도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보는 냉철한 눈이 있어. 독수리의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누구나에게, 이렇게, 뭐랄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좋은 친구다, 참 좋은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공부를 또 하고 그거를 내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는 참 쉽지는 않아요. 내 인격을 더 높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그래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스님 말이 지겨워도 스님 오늘은 왜 강의를 안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제가 목이 아픈데요. 스님 그래도 해주세요. 목이 다 나가도 해주세요. 스님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어제 한 말인데요. 스님 새로운 거 해주세요. 재밌는 거 좀 해주세요. 그래 고리타분한 거 계속 해주지 말고 좀 우리한테 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자꾸 요구가 빗발쳐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경제 뉴스를 봐야 되고 책을 자꾸 봐야 되고 자꾸 다른 명사들의 강의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시간이 또 없잖아. 또 그럴 만한 의지가 또 이렇게 찾아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의지가 크지도 않고. 그래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경제력은 약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돈 버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밭을 메고 논을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만 보면 소비만 하게 돼. 이제는 돈 버는 것이 지나가고 소비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식들에게도 참 난감해지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산이 많으면 그걸 조금씩 갉아 먹으면서 아니면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전화하면 잔소리나 걱정이나 맨날 하고, 엄마들이 대체로 그러잖아. 전화하면 맨날 걱정만 하잖아, 보면. 예, 걱정은 평생 동안 받는 거라서 걱정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사실 누군가가 날 걱정하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들은 그게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우리는 더 이제 지혜를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만약에 내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골고루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식들이 싸우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싸우지 않게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없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라도 해줘서 자식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일륜적으로 애들이 효도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계속 했으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의지가 돼. 불안하고 답답할 때 힘이 크게 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엄마한테 전화하면 답이 생겨. 아빠한테 전화하면 힘이 생겨. 그게 답이 생겨, 힘이 생겨. 아들, 딸들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답이 생기거나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걱정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어요. 계속 갈고 닦아서 점점 최소한 더 나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래도 꺾어지지는 않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코로나 시절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빠르게 이제 한다라고 그러죠. 어제 그제는 1.5% 정도? 하루에 막 1.5%, 1.3%씩 백신을 맞는다는 건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그러죠. 세계 최고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우리가 5천만 명인데 하루에 100만 명 넘게 이렇게 맞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곧 있으면 우리도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력이 떨어지지 않고 작년에 그 팬데믹 상황도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에 덕을 보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로 덕을 본 나라처럼 됐잖아. 오히려 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수출량이 더 늘었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역대 이르로 최대의 수출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달이고 지난달이고 역대 최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도 이제 그 역대 최대 수출이 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의 5개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제일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힘들어지는데요.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서민들은 찢어지게 이제 힘든데 수출은 늘고, 그래서 그 수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은 저축이 가능하고 저축이 막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나서 집을 한 채 더 사고 땅을 더 사고 주식을 더 사고 투자를 어디다 더 해서 자산이 느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기업에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